너무너무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해주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 우리가 초대할 텐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환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뻘뻘 뛰면서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셨으니까 저하고 좀 같이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한다거나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만 하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동경에서 그 집회를 첫날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속에 이번 집회가 좀 답답하다 해서 호텔에 들어와서 TV를 켰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그 자이언트 야구장에서 어떤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랬더니 막 일본 사람들이 막 난리 나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싸안고 하는 걸 보면서 거짓말이네, 아니 일본도 똑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일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짓말을 완전히 오늘 제거해버리겠다고 도쿄 그 자이언트 구장에 보니까 완전히 일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난리를 치면서 축제 환성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통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술에 취해가지고 통역을 못했어요. 얼마나 반응을 제대로 보였던지.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시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제 함성을 마치 군인들이 사기충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제가 세 가지 걸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뛰면서 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함성을 질러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뛰면서 같이 그냥 함성을 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할 때도 똑같이 더 높게 뛰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축제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이번 수련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합격을 하면 그대로 넘어가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준비되셨어요?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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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했어요. 세 사람만 빼놓고 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째는 더 크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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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I love Jesus.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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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에 계신 분들 하이파이브 하세요. 하이파이브. 옆에 계신 분들 하이파이브.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더 크게, 더 큰 축제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자, 나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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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10사람에게 나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세요. 자, 돌아다니면서 10사람 이상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앉으세요. 자, 여기 왜 안 올라가죠? 됐어요? 네네. 자, 어디를 보고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오늘 저는 요셉에게 준 꿈을 가지고 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같이 크게 읽읍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꿈을 꾸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꿈을 꾸는 분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꿈을 아직 못 꾸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꿈을 하나도 안 꾼다. 네, 요번에 꿈을 꾸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24일에 꿈을 꿨는데, 저는 매일매일 꿈을 꿔요. 그런데 7월 24일 날 저한테 이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제가 갖게 됐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꿈을 통해서 노래도 만드는 사람이고, 꿈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산상복음을 가르쳐주고 팔복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 충만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팔복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지상에서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이 풀려버렸어요. 아, 그거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할 때 여러분 그 천국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그렇죠? 대부분 그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라고 하면 그렇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늘나라의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고 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하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각색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며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들과 악한 것들과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나도 세례를 주라.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겸손하게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한테도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악한 것들과 질병들과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관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팔복이 가르쳐지고 그 팔복의 놀라운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요. 그리고 팔복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뭐 천년왕국 시대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팔복은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저들이 얘기할 때 위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온유한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팔복에 복이 있나니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리니, 그러면 이 팔복이 그대로 내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 돼요. 이해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해되신 분, 내 말이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손들어 보세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앉아주세요. 정말 꿈을 통해서 저는 멜로디를 듣고 노래를 작곡하고, 그래서 지금 노래 만드는 것이 200곡 이상이 돼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도 하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는 요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됨.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됨. 여러분, 요셉은 그냥 아버지랑 시골에서 자랐던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꿈을 꾸더니 곡식단은 자기 둘러있는 그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하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은 시골에서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17살까지 그냥 아버지 품에서 심부름하면서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정체성의 책이에요.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 목동으로서 그 아비의 양을 치고, 그리고 형님들하고 같이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이세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드온 아는 사람. 역시 아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명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항상 내성적이고 겁약하고 어디 가서 발표도 잘 못하고
오늘 이 문제를 풀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저요 다 하는데 기도는 사람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기도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는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는 큰 용사라.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너는 큰 용사라 한번 하세요. 너는 큰 용사라. 예. 자, 그렇게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자기하고 너무 안 닮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나는 큰 용사 아니고 나는 므라스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꼬레비예요. 가장 연약한 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하면 빛이 있으라면 어떻게 됐죠? 빛이 있었어요. 윗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뉘어지라 그러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니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즉각적인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했더니 그때부터 큰 용사가 돼가지고요, 한 번도 어디 나가서 싸움을 하지 않았던 기드온이 나가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물리쳐버렸어요. 한 번도 군대 가서 제시훈련도 받아보지 않았던 기드온이었어요.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병장에서 그 PRI 그런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전략을 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라, 여러분들은 지도자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던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을 했기 때문에 고아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고아들과 같이 자라면서 그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도 1월 15일 날 CCC에서 거기서 이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사도행전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너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보니까, 확대 성경에 보니까 악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악기라,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었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너는 나의 악기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비록 네 악기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악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악기를 잘 풀어주실 것이 믿어지면서 너무 놀라운 평안이 그날 임했어요. 그리고 1970년도 그때 여러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압니까? 제가 이제 70살이 됐어요. 안 믿어지죠? 제가 1950년도에 태어났어요.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와, 내 인생 그때부터 악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막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을 인도하면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악기라고 하니까 내 정체성이 확실해졌어요. 옛날에는 나는 열등감이 많고 대학교도 2번이나 떨어지고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런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분위기가 바꿔졌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는 누구인가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요셉은 그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지만 이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셔서 그 요셉을 알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계시해 줘서 그때부터 큰 용사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저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악기라고 말씀하면서 그때부터 악기로 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저는 악기로서 살고 있어요.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고 있어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악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병기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신저로 불렀다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계시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이 좀 더 크게 아멘 했어요.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이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은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곡식당만 우뚝 일어섰어요. 그게 뭘까요? 요셉은 그 당시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곡식단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냥 누워있는 곡식단,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누워있는 곡식단처럼 전혀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마치 곡식단이 일어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민족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재현을 위해서 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면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그 당시 그 형제들이 일어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서 그의 사명은 일어나는 동시에 나중에 에집트에서 그의 사명이 꽃을 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모든 영역, 자, 정부 영역, 그 다음에 교육 영역, 미디어, 가정, 경제, 종교, 예술의 산에서 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강인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 그렇지? 그 이강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축구의 산에서 우뚝 일어선 사람이에요. 손흥민, 축구, 이런 사람들은 그 산에서 우뚝 일어선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서 있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면, 아, 예수 믿는 게 좋대. 이강인이가 만약에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구를 잘했어? 그러면, 아, 나는 밤낮 기도하거든. 예수 믿으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어때요? 그 얘기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예술의 산에 나갈 때 강력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 스포츠의 산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정치의 모든 분야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7분야로 나눠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 7 영역으로 나눠서 분반 공부를, 오늘은 정치 영역에 관심 있는 자들이 모아서 한국의 정치를 지금부터 개혁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창의적인 예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그림을 그렸던 예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 그림이 이제 비싸게 팔려가는 그림이 됐어요. 옛날에 아주 그냥 그 졸작을 그렸을 때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하고 영향력이 달라졌어요. 벌써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각 탤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개발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에서 완전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마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회 7 영역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번 집회는 7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집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일어서지 못한 볕단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한번 다 일어납시다. 다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자, 한번 일어나십시다. 나는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요셉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요셉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적으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사명,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뚝 섰던 볏단처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은 미래를 알게 됐어요.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됐어요. 창세기 3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해와 달과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이거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때를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 꿈을 받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됐어요.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도 이 땅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사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미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오늘의 내 삶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가 그 다음에 이 2년 후에 3년 후에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나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것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충성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약속하신 대로 리더가 되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1970년도에 너는 나의 악기라 하고 불러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사실 저는 그때 나의 미래가 뭐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됐더니 그게 어떤 미래가 나에게 열려졌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사울을 사도 바울로 사도로 불러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의 악기라 불러주셨어요. 70년도에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2006년도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과 최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사도적인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사도적인 기름 부심을 2006년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너는 나의 악기라 1970년도에 나의 불러주셨던 그때부터 이 길을 계속해서 밟고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시켜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왔을 때 2006년도에 바로 사도적인 기름 부심을 제가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도적인 교회를 이 땅에서 펼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따라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약속에 포함된 모든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오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요셉이 꿈을 통해서 첫 번째 뭘 알았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 알았고, 두 번째는 뭘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고. 와,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미래를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은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 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3절 4절 채색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요셉이 미움받았던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표하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채색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거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귀와 사탄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과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미움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자, 37장 5절 8절에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옷을 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꿈을 꾼 것을 통해서 더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갖게 되면 어디서부터 가장 어려움이 오느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어려움이 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어디서부터 어려움을 당했느냐면 우리 교인들에게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저하고 같이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해나가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로부터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교단으로부터 어려움이 왔었어요. 교단 관계자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피터 와그너 박사하고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우리 교단을 따를 것이냐, 그러면서 저에게 피터 와그너 박사하고 일을 같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나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와그너 박사님과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교단에서 잘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가까운 데로부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태도,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교단의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이런 자리를 갖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아주 평범한 그냥 그런 교회 목사로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저를 호위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저를 감싸고 두루 진쳤어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넘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견뎌 나가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미움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상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 중동에서 이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노예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에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집트 가는 길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이 팔려가는 그 노예 신세였는데도 절대 기를 죽지 않은 거예요. 보통 노예로 팔려가면은 다 기죽지 않아요. 엄마 아빠 떠나게 되면은 이 발언권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축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기죽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장차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 꿈을 통해서 또 이 요셉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너를 해를 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생명이라. 여러분, 그 미디안 상인들과 한 10일 동안 같이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절대로 이 요셉은 기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치 미디안 상인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한 그런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팔렸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워서 좀 옷을 좀 벗어야 되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사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상품이 대단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은 그냥 그 에집트 야시장에 그 뭐 이렇게 그 어물 그 손질하는 그런 데다가 보냈는데,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느냐면 보디발, 그 당시 그 수도 경비 사령부 그쪽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왜? 물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 10일 동안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요셉이 정말 그 전략가고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서 보디발한테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이 막 침을 튀기면서 이 물건 너무너무 좋다고, 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너무너무 이 아이가 좋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그 상류층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만약에 그 요셉이 그냥 의기소침하고 미디안 상인들하고 있을 때는 잘 견뎌냈지만 이 보디발의 집 가면은 먼저 왔던 그 노예들이 계속해서 깐죽거리면서 너 어디서 왔어? 돈 뭐 때문에 왔어? 한번 신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온산 폭격하고 막 그런 일을 했을 텐데,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도 그 보디발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전에 있었던 가정 총무는 그런 식료품 같은 것도 창고에다 그냥 갖다 그냥 다 막 흩어져 놨는데, 요셉은 A부터 Z까지 모든 제품들을 다 해서 언제든지 주방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인사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은 조직을 하면 좋겠고 이 사람은 격리를 하면 좋겠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를 했어요. 그걸 보고 보디발은 저놈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되겠구나 하면서 요셉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일을 잘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신입사원으로서 해본 적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조직적인 사회 속에서 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냐면 그가 저녁마다 꿈을 꿨어요. 내일은 인사관리를 이렇게 하라는 계시를 꿈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식료품 같은 거는 이렇게 하라, 그런 모든 것들을 꿈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탁월하게 했어요. 왜냐면요, 저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꿈을 줘서 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저한테는 어떤 꿈들을 하나님 주시냐면은, 하루는 제가 잠을 여기서 잤어요. 그랬더니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지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미사일이 맞추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휘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꿈에서 FBI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청년이 비행기를 지금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빨리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FBI 사람들이 와가지고 꿈에서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비행기 꼬리에 뭐가 써있냐면 B407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졌어요.
B407.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그날 제가 청계천에 어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의 신방을 갔었어요. 가서 내가 오늘 아침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 꿈 같아.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미국을 보냈는데 거기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와서 막 그 방을 다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 TV를 깨고 그릇을 다 깨고 그래서 유학을 보낸 지 6개월 만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 놔뒀더니 집에서도 똑같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해석을 주시냐면 저 아이의 우울증 괜찮다 그러면서 비사는 뭐냐면 영어로 비하고 아라비아 숫자 4 그거를 합치면 before 뭐죠? 영어로 전에 있었던 것은 0 제로가 되고 7 완전하게 된다. 전에 있었던 우울증은 완전히 제로가 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매일매일 꿈을 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하는데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이 열려지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꿈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고 그리고 요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이 열리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승진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승진했죠?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실력을 닦아놨던 것이 이제 감옥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감옥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술 맡은 간원장, 이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은 바로 해석이 됐어요. 왜? 그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꿈을 해석해 줬고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얘기할 때 요셉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그 어려움을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항상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낙심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요셉처럼 그 계시를 받으면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마세요. 뭐 요즘에 뭐 쫄지 말라고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쫄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제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꿈을 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베들레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난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면 기름 부심이 더 많을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어디로 갈까? 중학교는 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중학교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제1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헤브론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헤브론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 고등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까? 히브리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에집트로 가야 되는데 토플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토플 점수를 올려가지고 에집트 국립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에집트에서 완전히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다 패스했어요. 몇 살 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몇 살 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20살? 30살? 32살?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금 이 현실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60이 넘었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그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60세 이상 돼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요셉이 한 거는 뭐예요? 자, 요셉은 그 방법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히브리 대학을 가야 되겠다, 토플 시험을 봐야 되겠다, 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갔었어요. 감옥에서 이제 막장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뭐예요? 소망이 없다. 나오면 전과자. 여러분, 사회가 전과자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전과자가 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내가 너 국무총리 시험을 볼 테니까 너 국무총리 시험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우리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를 우리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그 애굽의 행정고시의 그 모든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가지고 나가서 패스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가면서 그래 내가 너를 꼭 기억하마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바로가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아직 안 이루어질 때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준비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지시와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섬기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끝지점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그 앞에 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승진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야 왕궁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다음 단계가 열렸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한국에서 이런 새로운 사도적인 교회를 위해서 94년도부터 교회가 예배 갱신을 하고 2004년도에 여기서 WLI를 하게 되고 2006년도에 HIM을 하게 되고 2011년도에 CLN을 하게 되고 2017년도에 그 ARN이라고 하는 그 사도적인 네트워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마치 요셉에게 주셨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이 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볕단들은 일어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요셉처럼 볕단이 일어설 겁니다. 일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루었던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갔는가에 대해서 요셉의 꿈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과 불을 주셨어요. 제가 1970년도에 너는 나의 악기라 그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사도적인 부르심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978년도에 저한테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요. 1978년도에 성령의 불세례를 줬어요. 저는 불세례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78년도에 집회 중에 성령의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을 1978년도에 1월달에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그 나왔던 그 불이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도행전의 그 불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역에 나가고 남산 야외음악당에 나가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1993년도 12월 31일 날 다시 찾은 불 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의 불로서 내 영혼 새롭게 하네. 다시 찾은 불 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의 불로서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타오르라 불길처럼 성령의 불이여 내 영혼 깊은 곳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다시 찾은 불 성령이여. 제가 1993년도에 박수 쳐도 괜찮아요. 78년도에 받았던 불이 꺼졌어요. 그러다가 1993년도 12월 30일 얼바나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불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불이 WLI에 붙게 됐어요. 그게 바로 부흥의 불, 예배의 불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 갱신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1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1부, 2부, 3부 예배를 갱신하면서 완전히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불이 임했어요. 그때 부흥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존 아노트하고도 연결되고 또 그 빌 존슨 레딩에 일어나는 그 불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파사디나에 일어나는 그 최한 목사님 그 불과도 연결이 되고 아프리카의 하이디 베커에게 일어났던 그 불과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게 두 번째 받았던 불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7월 14일인가 파멜라 하디가 왔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하늘의 불이 내 몸에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내 몸이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것은 바로 개혁의 불이다. 이 땅을 개혁시키는 개혁의 불이다. 그 개혁의 불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말틴 루터는 1517년도에 뭘 계획을 했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말씀을 계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계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당시에 오페라에 나오는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자국어로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그리고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계획을 했어요. 그게 바로 종교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가 하는 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은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옛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가면 베드로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있었어요. 목사와 교사 5 직책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25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한 것들은 바로 목사님만 이렇게 회복이 되고 다른 직책들은 회복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7세기 때 하나님께서 교사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전도자들을 또 18세기 후반에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는 선지자들을 회복시켰고, 1990년도에는 사도들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개혁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5가지 직책이 회복이 돼서 교회가 그 목사님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직책을 가지고 교회가 팀워크를 이루어 갔을 때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를 3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13년 만에 탈진하고 나니까 교회가 다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5중 사역들이 회복이 될 때 교회는 강력한 교회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중 사역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 5중 사역이 교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산에서도 사도와 선지자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의 산에서도 사도와 선지자가 회복이 되고, 교육의 산에서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회복이 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했어요. 다 일어나실까요? 예배팀 좀 나오세요. 오늘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바로 여러분의 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 그 꿈을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그 과정을 잘 견뎠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계획들은 바로 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계획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저에게 찬송을 하나 주신 거 있어요. 오중사역 찬송을 주셨는데 그걸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지휘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일꾼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성도를 무장시켜 교회를 세움으로 주의 나라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종 산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을 변형시켜 주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꿈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꿈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꿈의 계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부흥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요셉의 꿈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은 꿈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 가지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것들을 제가 동의하고
나는 실력이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기초 위에 나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번 컨퍼런스는 최고의 컨퍼런스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WLI가 여기서 15년 동안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불도 받았고, 그리고 부흥의 불도 받았고, 개혁의 불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온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 지금까지 HIM과 WLI가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유업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루 앵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기도의 겉옷 데이비 킴에게 임했고, 그리고 데이비 킴에게 임했던 그 기도의 겉옷이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입혀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놀라운 집회, 지금까지 WLI가 쌓아왔던 그 모든 기업의 축복들을 받을 것이고, 또 루앵글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종족이 된 이 루앵글의 그 기도의 겉옷을,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기도의 겉옷을 임파테이션 했던 것처럼 이번 집회는 놀라운 집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들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불을 받기를 원하고 그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같은 사역자들 오셔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했던 요셉에게 주셨던 꿈, 요셉에게 주셨던 계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너는 큰 용사, 너는 나의 악기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 기름 부으심. 자, 이렇게 한 줄 한 줄 조금씩 띄워주세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금씩 한 줄 한 줄 띄우세요. 우리 한번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활용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주여,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 그냥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번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 다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손을 다 드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뱃속에서부터 주여 나에게도 이런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주의 계시를 받을지어다, 주의 불을 받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불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계시가,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계시가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요셉에게 주셨던 계시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시간부터,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임하서 할렐루야. 주님의 계시가 아버지 이들에게 폭포수처럼 아버지여 불로 넘치고 할렐루야. 주의 불을 내려주시고 주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불, 성령의 불에 내게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데 오늘 목소리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신 목사님에게 부으셨던 거룩한 불로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쳐 기도하세요. 주의 불로 예. 주의 불로 예 주님 주의 불로 예 거룩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성령님 거룩한 불로 임하소서. 채우소서. 권능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불로 예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의 불로 예 개혁의 불로 부흥의 불로 성령의 세례와 능력으로 지금 부으시옵소서. 주의 불로 주의 불로 이곳에 예 주님 성령의 불로 주의 불로 주의 불로 주의 불로 이곳에 오소서. 주의 불로 주의 불로 주의 불로 주의 불로 이곳에 오소서. 세상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을 벌려고 해도 이 세상에 열심이 없고 갈망이 없는 자들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주님 내가 주를 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걸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 자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 자를 주님이 반드시 만나십니다. 그 자를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팔짱 끼고 있어도 내가 뭐 안 해도 왜 못 만나줘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요 오늘을 놓칠 수도 있고 이번 집회를 놓칠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것은 개런티예요. 왜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원하면 주님 저 10대고 20대고 30대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이 있는데 주여 내 인생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 만나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내게 보여주십시오. 갈망하는 자는 만납니다. 갈망하는 자는 만납니다. 갈망하는 자는 만납니다. 갈망하는 자는 만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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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들에게 갈망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원해요. 이들에게 간절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원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더욱더 원해요. 부어주십시오. 만나주세요. 주님을 원해요. 주여 주님을 원해요. 주여 더욱더 원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을 원해요. 더욱더 원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원해요.
여러분의 세대의 특징은 의미를 찾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 없던 세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꿈을 찾는 건 사치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르러서 80년대 후반 초반과 여러분들의 이 세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키워드는 사회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의 의미를 찾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미는 오늘 홍 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세대의 갈망인데 그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부모도 공부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 여러분의 세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 그 외침 성취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구하세요. 주님, 저 말이 진짜라면, 저 위에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말이 그냥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라면, 주님 당신을 내게 증명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저 말이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라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3박 4일의 시간 내가 여기 왔잖아요. 어쨌든 왔잖아요. 왔으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왔으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만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면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들의 인생의 창조주인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 이 3박 4일의 시간 동안에 이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들을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을 만지시고 의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를 만져 주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로 지금 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이 더욱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조금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성 목사님 말씀 나눠주신 것 같이 주님 우리 가운데 갈망함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이 캠프 가운데서 만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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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식사가 7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저녁 시간이 7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7시 안에는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7시 반에 예배니까 그 전에 오셔서 자리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